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소그룹 리더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리더님들이 소그룹 리더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셀 리더로, 풋셀 리더로 또 리더십으로 아름답게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리더를 키워내는 소그룹 안에서 어떻게 리더를 키워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의 정체성과 리더의 자격, 그 다음에 역할, 그 다음에 건강한 소그룹의 7가지 특징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수몽 강남교회는 어떤 교육 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그룹 리더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자신의 백성을 기르기 위하여 동역할 목자를 찾으십니다. 목자인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을 함께 돌볼 하나님의 동족자를 찾으시고 자신의 양을 목자들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을 누군가가 길러줄 수 있는 목자를 찾고 계셔요. 그래서 목자를 세워서 자신의 양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는데, 시편 한번 볼게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78편 70절 72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안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선택해 주셨는데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였다는 것은 다윗이 목동으로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택하러 그 집에 왔을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어요. 왜? 막내 아들로서 그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인 다윗을 리더감으로 인정을 안 한 거야. 막내 막둥이가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리더로 세우지 않았고, 그래서 막내는 양의 우리에서 목동으로서 양치기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자신의 양을 칠 때에 성실함으로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양을 치고, 그래서 오히려 이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양을 키울 수 있는 리더십의 자질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세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리더십을 세울 때 누구를 세우냐? 그 마음의 안전함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여 있는지 그거를 보시고, 또 내가 얼마나 이 사역에 능숙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는지를 보시고 그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리더십으로 세우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내 양들을 잘 먹일 거라는 신앙,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면은 양을 기를 때에 일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찢어서 죽이려고 하면은 자기 목숨 걸고 그 양을 구했단 말이죠. 이런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목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냐? 내가 나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 양을 지키겠다라는 이런 마음,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그룹 리더 목자는 영적인 아버지다. 소그룹 리더는
아버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소그룹 리더는 양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자로서 스승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아비요 어미이다. 부모는 스승과 달리 끝까지 책임지며 희생을 감수합니다. 이처럼 소그룹 리더는 영적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으로 세련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며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목자는 가르치고 지적하고 혼내는 스승의 리더십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고 희생하는 부모의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소그룹 리더들은 양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자로서 스승이기보다는 영적인 아비요 어미입니다. 소그룹 리더는 스승이 아니고 엄마다, 아빠다. 나는 양들을 지키는 엄마고 아빠다. 그래서 스승은 지적하고 가르치고 뭐 혼내고 이런다면은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는 사랑하고 돌보고 희생하는 거야. 사랑과 돌봄과 희생이 있는 리더십이 바로 영적인 아비의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내가 복음으로 이 성도들을 낳았다. 주의 복음으로 성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들은 다 나의 영적인 자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스승의 리더십이 아니라 아비의 리더십을 가지고 복음으로 이 영혼들을 낳고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돌보고 희생하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그룹 리더 목자는 양떼를 맡은 사람이다. 양떼를 맡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신 후 성천하셨습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고 독립해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양은 오직 목자의 보슬핀과 인도 속에서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에게는 돌보고 볼살피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버려지면 살 수 없듯이 어린 양도 목자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양떼를 맡기는 목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21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실 때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어부 실제 어부인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너는 더 이상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고 이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3년 6개월을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제자 훈련 받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바다 물을 잠잠하게 하고 또 바다 위를 걸어가고 본인도 또 바다 위로 한번 걷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이적을 체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이런 베드로면 예수님이 그래 나를 내가 수제자로 베드로를 키웠는데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해? 그럼 나도 너를 이제 더 이상 너를 필요 없어 제껴버리겠어 라고 하고 베드로를 제자의 명단에서 제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갔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 베드로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그 양떼를 키우는 목자의 사명을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시몬에게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고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했을까? 이것은 베드로가 사람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다 나를 떠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가 한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다 떠나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신앙과 믿음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예수님께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제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하에 하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네가 너희 세론들 중에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세론들을 먹이라. 적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가 우리 세론들보다는 조금 더 커야지 내가 이 세론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이들을 케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향한 사랑의 크기가 얼마 많은지 한번 체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조금이라도 더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양을 맡겨서 그들에게 양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관심을 둬요? 양떼. 내가 섬기는 세론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또 그 소떼에 내 마음을 두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셀리더의 눈과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야 되냐? 세론에게 향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려요. 근데 우리가 셀원들이랑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리 교회가 나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세론이 왔나 안 왔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찬양할 때 쭉 한번 둘러봐요. 우리 교구원이 누가 왔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론이 어디에 앉는지 대충 자리를 좀 미리 기억하시고 그 세론이 왔나 안 왔나를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론이 왔구나. 안 왔다면은 또 셀 모임도 안 오고 교구 모임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렸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는지 반드시 그 중간에 한번 세론하고 연락을 해서 어제 무슨 일이 있어요? 주일날 못 봐서 궁금했어요. 라고 이렇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왜 못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못 왔다면은 스프레드 시트에다 왜 못 왔는지 사유도 이렇게 기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항상 세론들에게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그룹 리더 목자는 양들의 모범이 돼야 된다. 우리 양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데,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선과 성품을 저절로 닮아가듯이 세론들은 셀리더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는지,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말로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결혼을 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교육을 하시죠.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앞모습을 배우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배운대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앞에서 앞모습으로는 자녀에게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실제로 부모님의 뒷모습은 뭐냐면은 부모가 내가 지금 누군가의 전화를 받기가 싫어. 또 누군가가 우리 집에 나를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 이럴 때 자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없다고 얘기해? 라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부모의 뒷모습이에요. 앞모습은 정직하게 살라고 하지만 부모의 실제 삶은 엄마 없다고 해? 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자녀는 뭘 배우냐? 정직하게 살라는 그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배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셀원들도 나의 뒷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셀 모임 할 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그 가르침의 모습이 아니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의 셀원은 나의 반대되는 그 모습을 배운다. 그래서 우리는 셀 리더로서 삶의 본을 보여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셀 리더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셀원들의 영적인 본을 보이는 리더십, 그래서 모델이 되는 리더십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그룹 리더의 자격, 셀 리더의 자격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목자의 두 유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나 삭군 목자는 자신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적당히 때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목자는 무엇보다 주님의 제자로 결단하고 헌신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자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두 유형으로 나눠요. 선한 목자, 삭군 목자. 선한 목자는 뭐냐?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삭군은 평소에는 양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기 상황이 생기면은 내 목숨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양들을 버려두고 자신만 살 방법을 취하는 게 삭군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십들 중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 항상 얘기하는 게 너희 지도자들이 삭군이다. 이렇게 썩었다. 너희 지도자들이 부패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우리 셀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 셀원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순간에는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희생해야 되는 순간에는 리더십의 자리에서 싹 빠지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소그룹 리더는 양을 위해 자신이 누릴 권리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양을 위한 헌신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소그룹 리더는 주님의 동력자입니다. 목양의 권한을 이임받은 자로서 양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헌신은 시간, 물질, 마음 등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간이나 물질, 마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아낌없이 줄 수가 있어요. 왜?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도 받았던 것이고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은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